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9일이고요. 오늘 그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십시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것에 주목하고 초점을 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서 15장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도 나누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읽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주님과 주님의 왕국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만 주님을 열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낙담합니다. 그들은 고백을 바꾸고 주님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을 위해 타오르십시오.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정을 유지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도전들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도우시자마자 그들은 어디란가로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당신이 그들이 간증하도록 찾아다녀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바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의 주의를 산만케 한다거나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져서 다른 것에 당신의 관심을 두게 한다면 당신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9절은 말씀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당신이 주님을 섬기는데 확고하다면 적은 당신을 향해 화살을 쏠 것입니다. 동요되기를 거절하십시오. 오늘 여기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의 유혹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바로 그런 간증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곧 또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더 이상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유혹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안의 때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그렇게 어떤 때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때죠. 그래서 너무 편하다고 정말 세상으로 가서도 안 되겠고 또 너무 어렵다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확고해지십시오. 그리고 역경의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승리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환난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이 비축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확고해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일은 어떤 때나 늘 주의 말씀에 우리 시설을 고정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힘을 키우다가 어려움이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그것을 능히 이겨서 또 우리 역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고백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때에 늘 고백하면서 우리 힘을 비축하고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계시로 우리를 정비하다가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정비하고 고백했던 사실들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발휘해서 그 테스트를 능히 이기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증거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다시 기능하고 그 다음에 또 보통 때는 또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한다면 보통 때도 늘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겠고요. 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고백하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고백이 실제가 되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고 그것은 테스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다고 모든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테스트가 와서 그 테스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다루는 능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 썼죠. 영경의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마십시오. 보통 때는 잘 고백하다가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와서 상황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믿던 것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려서 고백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승리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본성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역경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준비하고 또 그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증거하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때만 주님께 매달리거나 어떤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인식하고 정말 어떤 상황 안에서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타오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될지,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될지, 그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될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될지, 상전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전에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바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할 때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존중하는 삶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결과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로마서 12장으로도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로마서 12장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그 외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형제들에게 행해야 될지를 말해주고요.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래서 주를 섬기는데 보니까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해서 그 말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참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력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열정이 꼭 교회 열심히 가는 것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신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진리 안에서 온 심령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제 삶에서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고하며 견고합니다. 저는 영 안에서 타오르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존귀한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꾸준히 진력하고 또 좋을 때 편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늘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을 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것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순간순간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씀을 따라 기능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따라 섬기면서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